6장 1절로 6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여호와를 알자.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도 있죠. 그죠? 아는 것이 힘입니다. 며칠 전에 목요일 날 그 12시에 제가 점심 약속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두 분과 지촌 고개 넘어가는데 그쪽에서 점심 약속이 있었는데 근데 그 시간에 아침까지는 생각했는데 그 시간에 그냥 깜빡 제가 잊어버리고 그 시간에 센터에 노인촌에서 노인들하고 있다가 같이 밥 먹으려고 식판을 받아가지고 이제 떡볶이가 나와가지고 그날 떡볶이 나와가지고 떡볶이 한 개 탁 집어가지고 입에 딱 넣는데 전화가 딱 왔어요. 전화가 딱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전화기를 내가 옆에 들고 있었으면은 아마 그런 실수를 안 했을 텐데 요즘 시계가 있다 보니까 워치가 있다 보니까 핸드폰은 좀 멀리 놔놓고 충전기에다 갖다 꼽아 놔놓고 그래 있다 보니까 여기서 조금 울리긴 해도 소리가 조금 그렇게 신경 안 쓰면 좀 약해요. 그러면 약속 시간을 잊어버렸어요. 딱 떡볶이 한 개 있다 보니까 전화가 떠오르러 왔어요. 딱 보니까 발신자 표시가 딱 나오는데 보니까 적심 약속하셨던 그 분이라. 막 내가 깜빡. 그래서 퍼뜩 그냥 떡볶이 한 개만 먹고 나머지는 우리 딸이 먹으라 하고 그냥 그대로 막 초원같이 저게 갔더니 그래도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데 20분이 채 안 걸렸어요. 20분이 안 걸렸는데 18분인가 그래 걸렸는데 그래도 약속 시간을 자그마치 40분이 지나버렸던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내가 기억을 좀 하고 있었으면 좀 괜찮을 텐데 핸드폰을 너무 요즘 믿고 있다가 핸드폰에서 알람도 되고 또 이제 나 같은 경우 핸드폰 안에 이제 제 전부 다 이제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예약을 해놓으면은 핸드폰 캘린더에다가 입력을 해놓으면은 시간이 되면은 이제 딱 미리 10분 전, 30분 전 이렇게 알람을 울려준단 말이죠. 그런데 핸드폰만 믿고 있다가 그냥 핸드폰이 멀리 떨어져 있는 바람에 그냥 실수를 하게 됩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너무 이게 기계에 의존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징 중에 하나가 메모를 잘 안 하고 기억을 잘 안 하고 그렇게 넘어가죠. 우리가 또 뻔히 아는 길은 상관없습니다만은 잘 모르는 길인데 또다시 가야 될 길이고 또다시 가야 될 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요즘은 그냥 길을 잘 기억을 옛날에는 갈 때 이 큰 건물이 어디에 있고 이런 걸 다 생각하면서 보면서 가요. 그러면 다음에 갈 때 그 건물 보고 찾아가고 보면 딱 기억이 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야기하면서 그냥 갑니다. 왜? 내비게이션 있으니까 그 주소만 찍으면 어디든지 다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억을 잘 안 해요. 기억을 잘 안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 습관이 들어가지고 다니면서 잘 기억을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갔던 길을 또 실수하지 않는 똑같은 길을 반복해서 갈 때는 어느 정도 뭐 내비 없이도 잘 찾아가는 그런 편이기는 합니다. 저는 잘 기억을 하려고 나도 모르게 그냥 기억을 해요. 다니면서 기억을 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제 방에 가면은 제일 많은 것이 아무래도 책이겠죠. 그죠? 책이 많이 있습니다. 책이 그동안에 몇 년 동안 책을 많이 줄이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뭐 책이 좀 그래도 있습니다. 근데 책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요즘은 이런 USB 요 안에 들어가는 정보가 저 안에 있는 책보다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요거는 16기가짜리 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저 16기가 밖에 안 돼도 저 안에 있는 책보다는 훨씬 많을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USB는 1테라짜리예요, 1테라짜리. 1테라짜리 같으면 요런 거 몇 개입니까? 16기가 같으면은 뭐 한 60개 정도 되겠네, 그죠? 이런 거 60개 정도가 똑같은 크기는 비슷한데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 같으면은 아무래도 뭐 저 방에 책을 가득 쌓아도 1테라 안에 다 안 들어가겠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연습 삼아 얼마 전에는, 한 몇 달 전에는 설교할 걸, 뭐 설교 꼭 할 건 아닌데 연습 삼아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 입력하고 설교 해달라고 설교문을 짜달라고 제가 입력을 해봤어요. AI한테. 그러니까 설교를 만들어주더라. 근데 설교가 엉터리 설교라. 내가 보니까 설교가 지가 AI가 하다 보니까 막 짜집기를 해가지고 하는데 보니까 앞뒤 말이 안 맞고 완전 엉터리더라고. 보니까 말이 안 맞아. 앞뒤가 말이 안 맞도록 엉터리를 해놨어요. 아직까지는 AI보다는 내가 설교를 더 잘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짜집기를 하더라도 저는 앞뒤 걸 보고 문맥에 맞춰가면서 짜집기를 해야지. 이거는 보니까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AI한테 설교를 맡길 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은퇴하기 전까지는 뭐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그것도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세월이 가면은 시간 문제예요. 얼마 안 가가지고 AI가 나보다는 설교 잘하는 시대가 금방 올 것 같아요. AI가 나보다는 금방. 그런 거 말고 일단 검색을 하면은, 오늘 아침에도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만, 검색을 하면은요, 아까 일부 예배 때 뭐 검색했죠? 일부 예배 때 우리 뭐 하다가 뭐 검색 하나 해봤지 않나요? 뭐 물어보다가 검색했네. 바로 검색을, 뭐 2부 예배 때는 그렇게 안 하지만 1부 예배 때는 우리가 몇이 안 모이니까, 현대차 노조 그 얘기했고는 2부 예배 때는 그래도 수저가 조금 있으니까 뭐 이렇게 편하게 말은 안 하는데 1부 예배 때는 식구가 몇이 안 되니까 우리가 그냥 설교하기는 하지만은 아주 막 편하게 얘기를 하다 보면 어쩌다 보면은 그 뭐 한 가지 주제가 나오면은 한 10분 흘러버려요. 10분 흘러버리면 내 설교할 시간이 줄어들고 한 10분 흘러버리면은 그냥 막 한참 원고 절반도 못하고 그냥 늘 갈 때가 있긴 한데, 그 1부 예배 때 그거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내가 검색을 해보니까 AI가 브리핑을 딱 해줘요. 이렇게 저렇게 완전히 막 논리적으로 브리핑을 딱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현대차 노조가 언제 설립이 돼가 어떤 이유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것까지 막 다 이렇게 브리핑을 다 해준단 말이에요. AI가. 지금 그런 시대가 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궁금하면 찾아보면 되고, 머릿속에 넣을 필요가 없어. 괜히 머리 아프고 뭐 하려고 머릿속에다 넣어있느냐 그런 거, 그죠? 그냥 물어보면 되는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지를 않습니다. 내 머릿속에 있지 않은 것은 내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지 않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밥상에 아무리 진수성찬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입에 넣지 않냐면은 그 진수성찬 내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되죠. 인터넷에 아무리 수많은 지식이 있어도 그것이 내 머릿속에, 내 속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은 그것은 내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6장 1절로 읽었습니다만은 4장, 옛날에 읽었던 4장 1절로, 4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지식은 많이 있어. 많이 있지만 그것이 내 것이 되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망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선교, 전도의 기본이 되는, 철학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인터넷에 컴퓨터 안에 아무리 복음이 들어있죠. 성경이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어느 민족이나 이게 번역이 안 된 그런 언어들이 없습니다. 그냥 다 번역이 되고 성경이 지금 수없이 출판이 되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읽고 듣고 새기고 내 안에 새기지 않냐면은, 담아놓지 않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천으로 성경이 깔려 있어도 그것이 복음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지 않냐면은,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것이 그 사람 것이 되지 않냐면은 이 복음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들으라는 거예요. 또 듣고 한 번 듣고 안 되면 두 번 듣고 기가 막혔으면 그냥 뚫어가지고 밀어내야지,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알리려고 지금 해도 못 듣고 그냥 마음속에 새기지 못한 사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사람, 길가밭처럼 그냥 듣기는 들었는데 마음에 새기지 못해가지고 마귀가 와가지고 물고 가버리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뭐 탓할 수도 없어요. 또 가서 전하고 언젠가는 그것이 옥토밭이 돼가지고 그것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히도록, 복음의 열매가 맺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식은 금보다 귀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이 지식과 지혜를 얻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엄격히 따져서 생각한다면 모든 죄, 모든 악, 그것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몰라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입니다. 몰라서. 모르기 때문에 죄를 범하고 모르기 때문에 악을 행하고도 편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마디가 십자가에 내려다보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로마 군병들, 채찍질한 그 군병들, 예수님을 향해서 침받고 욕하고 또 비난하고 했던 그런 그 무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내 같으면은 그냥 내려가지고 그냥 박살을 내라 하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왜? 저들이 몰라서 내가 누군지를 몰라가지고 내가 구세주인 것, 하나님의 아들인 것, 구세주인 걸 몰라가지고 저렇게 했으니까 용서해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죄를 짓 때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이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알아야 합니다. 의가 무엇인지, 내가 지금 의의 길로 가고 있는지, 악의 길로, 죄의 길로 가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지요. 알아야. 그래야 의의 길을 따라갈 것 아니겠습니까? 모르면은 죄를 짓게 되는 것이지요. 감람산 기슭에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시면서 제자들은 막 그냥 신이 나가지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예루살렘이 곧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시네요. 예루살렘아,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겠다. 얼마 안 가지고 예루살렘이 로마의 티도 장군에 의해 가지고 그냥 돌 하나도 돌 위에 얹히지 남김이 없을 정도로 그냥 다 깡그리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걸, 그런 그것을 뻔히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슬퍼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임박한 진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기 때문에, 진노가 바로 코앞에 왔는데도 그들은 그냥 평화 막 이야기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임박한 진노가 지금 이제 조금씩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늘 이야기하면은, 아이고, 아버지, 내가 전에 선거할 때든지 늘 이런 거 있으면 얘기를 해요. 저는 노동운동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맛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내막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우리 아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려요. 아이고, 또 고루타반 얘기한다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한두 주 됐나? 우리 아들 만나가지고.
지금 현실적으로 눈앞에 왔거든요. 우리 아들은 이제 무역 그 컨테이너 뭐 수출입하는데 거기에 이제 관련 일을 하고 있으니까 눈에 보이잖아요. 보이잖아요. 지금 뭐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제 어렴풋이 막 100% 아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렴풋이 이제 짐작을 하는 것 같아요. 짐작을. 아, 나라가 망해 가는구나 하는 걸. 지금 수출입이 제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수출입이. 지금. 막 문 닫, 옛날에는 뭐 작은 회사 뭐 문 닫는데 지금은 작은 회사도 아니고 중견 기업들도 뭐 그냥 일거리 없어가지고 문 닫기 일보 직전에 있고 지금 지금 나라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지금까지 우리 대열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뭐 미행시은 그 뭐 몇십만 원 주니까 좋아가지고 뭐 그냥 입적적 벌리고. 홈플러스가 저렇게 망할 것이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홈플러스 지금 망해가지고 지금 야단 법석을 하지. 그런데 몰라도 되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뭐 알면 좋겠죠. 알면 좋겠는데 우리가 세상에 수많은 그 지식들을 그 다 알 수도 없거니와 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저 안에 있는 책들, 제가 책들이 많이 있어도 모르긴 해도 제가 10권 책을 그냥 풀로 다 읽은 책은 10권 중에 한 권도 채가 안 돼요. 10권 중에 10권 중에서 한 권도 다 읽지를 못해요. 끝까지 다 읽은 책이 그만큼 희박하는 거예요. 다 필요한 데만 조금 뽑아서 보고, 그리고 책을 주문할 때는 그냥, 이걸 읽어봐야겠다 하고, 사놔놓고는, 그냥 한두 장 읽고는 그냥, 포기하고 말아버리고, 작심 3일이 아니라 그냥, 작심 2장, 작심 석장 이렇게 되고 많은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책을 많이 안 읽어도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다른 책은 안 읽어도 성경은 읽어야 된다. 성경은 다른 책은 안 읽어도 성경은 읽어야 되고 다른 지식은 몰라도 되는데 하나님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아요.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아는데 다 깨뚫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면은 그 지식들이 소용이 없어요. 구슬이 세 마리라도 꿰어야 보배가 되는데 그 꿰는 게 뭐냐 하면은 아무리 많은 구슬이 있어도 실이 있어야 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하나님을 모르면은 그게 꿰어지질 않아요. 그 지식들이 꿰어지질 않는다고 말이에요. 지식의 근본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식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에서 세상 지식이 들어와지면 그 지식이 온전해지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그 세상 지식이면 그 지식들이 전부 다 엉뚱한 것이 돼요. 이단이 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성경을 읽고 그냥 자기가 깨다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 위에다가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님을 받아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그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듯이 수많은 지식들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위에 세워지면 그 지식이 온전한 지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태어나면은 옛날에 우리는 무슨 말부터 가르칩니까? 제일 아이들이 하기 쉬운 말이 아빠, 엄마거든. 아빠, 엄마. 이 쉬우니까 그거부터 가르치는데, 예찬이는 애 놓으면은 뭐부터 가르쳐야 되는? 하나님부터 가르쳐요, 그냥. 하나님부터. 조금 어렵더라도 아빠, 엄마 말고 하나님부터 가르치는 게 차라리 나아.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세상을 아는 길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나를 아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운명이 여러분 스스로 알 수 있겠습니까?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은 여러분의 장래가 보입니다. 우리의 장래가, 미래가 보여요. 대한민국이 지금 암흑 같은 시대에 지금 접어들었지만은, 그러나 그 암흑이 왜 암흑이 왔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나면은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앞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종교개혁자 칼빈은 자기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자기에 대한 지식이 없다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곧 자기를 아는 것이고 자기를 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지식은 결코 따로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은 하나님은 우리 지식의 객체가 아니요 주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일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심지어 있으나마나 한 지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의 아는 것을 그냥 세상 지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고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불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을 모르면은 곧 나는 내가 아니고 내가 아니고 사람이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질적이며 동시에 이러한 관련성 속에서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 자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세대, 즉 하나님 없는 성숙의 세대가 온다고 오래전에 신학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성숙의 시대가 하나님 없이도 완전한 성숙의 시대가 세상이 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갑니까? 지금 하나님이 있는 데는 성숙함 유지가 되는데 하나님이 빠져버리고 나니까 악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망의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문제는 필연적이며 어떤 뜻에서는 숙명적이고 근본적이며 절대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안다고 하는 것은 진실로 근심을 더하며 하나님 없이 얻은 물질은 그 자신을 오히려 멸망하게 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 없이 가진 권력은 자기와 백성을 절망의 수렁덩이로 빠뜨리는 그런 요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 내 문제의 해결도 우리 가정의 문제도 교회의 문제도 이 나라의 문제도 거기에 해결점이 있고 또 복잡한 지금 세계 정세도 하나님을 알 때 그것이 풀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식이라는 것이 과거 현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경이라는 말씀, 성경이 과거 현재에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미래에 영원한 세계까지 아우르는 완벽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서야 하나님을 모르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바른 미래를 설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물음에 대답을 찾아보면은 하나님은 참으로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무섭게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찢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의를 미워하시고 거짓을 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의하고 가증한 자의 제사를 거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외식하는 자의 예배를 물리치시고 공의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단순한 법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 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이고 행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실제적인 의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의를 심판하시며 죄인의 생활에 직접 간섭하시고 죄인의 삶에 직접 간섭하시다는 사실은 그 불의를 변하여 의가 되도록 하시는 것 아닙니까? 불의를 변하여 의로 이끌기 위해 가지고는 간섭하시고 때로는 때리시기도 하고 때로는 찢으시기도 하고 때로는 싸매시기도 하고 치료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말을 안 들으면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그냥 내버려 둡니까? 꾸짖기도 하고, 안 되면 매를 때리기도 하고, 안 되면 억지로 끌고 가기도 하고,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고통이죠. 억지로 끌려오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고통이겠지만,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그 길밖에 없습니까? 그 길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아픔을 준다니까 또 옛날에,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저 설교한 아픔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이 생각이 나는데 기억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아픔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아픔을 주십니까? 육신의 아픔, 마음의 아픔이 이 순간에 있지만은 결국에는 그걸 통해 가지고 선을 이루시기 위해 가지고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때리시기도 하고 때로는 찢으시기도 하고
그 찢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리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싸매시고 붙여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만져주시고 어루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꾸짖고 위로하지 않냐면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꾸짖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위로하시고, 우리가 힘들어할 때 같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울 때 같이 울어주시고, 우리가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시고. 제가 우리 주일학교 할 때 철칙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저는 막 호되게 꾸짖기도 하고 뭐라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막 때리기도 합니다. 근데 철칙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교회 문 밖에 나가기 전에는 꼭 울고 나가면 안 돼. 울고 나가면, 교회 문 밖에 나갈 때는 웃고 나가도록, 화해를 하고 웃고 나가도록 그렇게. 제가 공원에서 전도할 때, 아이들 전도할 때 되게 아이들 막 울리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울려놓고는 아이들 뭐 축구 하지 않습니까? 공놀이를 하면은 내한테 공이 오면은 그냥 공을 뻥 찹니다. 뻥 차가지고 멀리 날려보냅니다. 그럼 애들이 막 울고 불고 막 야단을 하죠. 공을 찾아주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과자도 사주고, 그래서 또 아이들하고 친하고, 일부러 그렇게 해요, 일부러. 처음부터 갖다 주면 이거 뭐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울려놓고 난 다음에 또 달래놓고 나면은 아이들하고 좀 친해지기도 하지.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하고 친하려고 그렇게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는 분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길로, 잘못된 길로, 죄악의 길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고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청량할 수 없도록 높기도 하고 깊기도 하고 넓기도 하고,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 기도문에, 바울의 기도문 보면 그런 게 있죠.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 만물의 주인을 아는 것은 근본적인 철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아는 것이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고 있는 이 기독교입니다. 이 사랑은 구체적이요 행동적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 사랑의 구체적인 표식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은 진노 속에서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어렵고 현실적인 사랑이며 적극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뜻은 생명의 근본이라는 뜻도 있으며 권위의 근본이요 가치의 근본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가장 큰 뜻은 하나님의 진노적인 의로운 사랑을 가리킨 말씀이라 합니다. 때리는 사랑, 무서운 매질 속에서 깊이 있는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그의 글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지 말고 하나님을 어머니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게 루터 아버지가 아주 엄격을 해가지고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 하면은 무서운 하나님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루터가 볼 때. 하나님을 아버지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 이 하나님이 막 때리시는 하나님, 막 매질하시고 막 엄한 그 하나님만 자꾸 연상이 되니까,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사랑이 하나님이 연상이 안 되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어머니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것, 찢으시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한 부분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니느웨 성을 하나님께서는 40일 이후에 멸망하겠다. 그들이 너무 죄악상이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40일 후에 멸망을 시키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멸망이 주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멸망이 아니라 그들의 회복이 주 목적이 그냥 그들을 사랑한다고 요나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요나가 그냥 불평불만하니까 너는 방독굴 하나 그냥 하루 있다가 없어지는 방독굴 그 그늘 하나도 그렇게 사랑했지만 나는 저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니느웨를 내가 사랑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멸망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니느웨 성에서 어떻게 합니까? 임금으로부터 저 종들까지 뿐만 아니라 저 가축들까지 다 막 금식을 하고 그렇게 회개를 하고 돌아서니까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죄로 악한 왕 아방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그냥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멸망을 선포했더니 그가 겸비해가지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악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아합이 악한 왕이라 보다는 이게 장가를 잘못 가가지고, 아합의 부인 이름 뭡니까? 이세벨이 이 악한 왕비거든. 예. 남자는 좀 어리석어가지고 여자 말을 참 잘 듣는단 말이에요. 잘 들어.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막 그냥 아합 왕이 그렇게 악한 짓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메시지를 듣고 그가 겸비했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겸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께서 그냥 그 계획을 그냥 돌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의를 확증하셨고 사랑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진정 아는 길입니다. 죄악에 빠지며 끝내 회개하지 아니하는 백성을 치시며 포로되게 하시고 그렇게 절망으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기약이 차니까 다시 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은총은 이른 비와 늦은 비로도 우리가 성경에서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른 비가 무엇입니까? 이른 비. 이른 비는 적당히 비를 일찍 내주잖아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주십니다. 즉각 이렇게 응답을 주셔요. 응답을 주셔서 필요한 것 다 채워주시거든요. 늦은 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 더 잘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늦은 비를 줘가지고 늦은 비는 또 고통일 수가 있습니다. 고통을 주시고 힘들게 하시고 어려움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늦은 비를 통해 가지고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는 것이죠. 내가 계획한 시간, 내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지체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이거 안 되겠구나 포기하려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총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또 이거 하니까 우리 센터 생각이 나는데 센터 오픈해 놓고 그냥 1년 가까이 되도록 11월 달에 오픈했는데 7월 달에 되도록 그냥 뭐 사람 한 4명 가지고 내도록 적잖하고 이래 안 되겠다. 딱 9월 달까지만 2달만 더 버티고 그냥 문 닫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문 닫자고 딱 약속 그냥 나 혼자만 생각한 게 아니고 우리 딸하고 같이 얘기했어요. 9월 달까지 회복 안 되면 문 닫자. 이래가지고 더 이상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도 아니고 감당 안 된다. 문 닫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7월 한 중순이라 됐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것도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절에 열심히 다니는 할매를 보내주셔가지고 그것도 다른 날도 아니고 주일날 전화가 막 따라락 왔어요. 주일날 점심시간에 전화가. 그래가지고 그 한 분이 또 한 분만 오는 게 아니고 그 한 분이 절에 열심히 다니는 그 한 분이 다른 사람 데려오고 다른 사람 자기 경로당에 있는 사람들은 막 그냥 여럿이 데리고 왔어요. 내 뜻대로 되어야만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런 어리석음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우리는 극히 지식의 일부만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좁은 의견과는 달리 역사를 초월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가 있겠고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고집을 꺾을 수가 있겠습니까? 살다 보면은 모순도 부조리도 우리 인간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당신의 우리 모순, 부조리, 지하 그런 것들 가운데서 결국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모든 악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이른 비뿐만 아니라 늦은 비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즉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실 것입니다. 이 사랑 안에서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세상을 어찌하여 미워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까지 주신 세상인데 어찌하여 절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 깊은 사랑을 꼭 알아야 합니다. 번제보다도 지식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곧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이 언제나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내일 마귀의 전략은 내일이죠. 그래야 교회가 전도해, 찬양 열심히 해, 기도 열심히 해. 그런데 오늘 하지 말고 오늘까지는 쉬고 내일부터 해. 내일은 항상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해야 할 일이면 지금 하고 누가 해야 할 일이면 내가 하고 어차피 해야 할 일이면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말이 있죠. 그죠? 그런 이런 말이. 주보였네요. 해놨습니다. 예, 주보에도 해놨습니다. 보게 컬럼에도 제가 내놨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지금부터, 내일부터 성경 읽자가 아니고 지금부터 성경 읽고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렇게 말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도록 기다리고 계시나요? 하나님을 찾도록 기다리고 계시나요? 기다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만나 주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을 우리에게 먼저 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그냥 가식적으로 행식적으로가 아니라 전심으로 보니까 온 마음으로, 온 마음이 뭡니까? 전심입니다. 전심. 그죠? 전심.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찾기는 찾되 온 마음으로 찾아야 됩니다. 전심으로 찾아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아는 길은 여기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빼놓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 있는데 자연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했지만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성경인 것입니다. 이 성경의 중심은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깊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수백 독을 해도 성령이 역사해 주시지 않냐면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지 않냐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있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성경을 알 수도 없고 그리스도를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만나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또한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또 굳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기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가 의인 욥이라 하지만은 욥이 그 고난 가운데서 결국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이런 일, 때로는 저런 일을 통해 가지고 항상 좋은 일만 주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일도 주시고 굳은 일도 주시고,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을 배워가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주님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가 그게 편안한 길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멍에는 고난입니다. 고통입니다. 슬픔입니다. 괴로움입니다. 근데 그 괴로움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배울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경 속에서, 그리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날마다 체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깊이 알아가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의 눈은 떴으나 우리의 영이 왜 이리도 간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늘 말씀을 읽고 듣고 새기기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서면은 하나님